오늘 본문에 보면 본향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향을 조금 편하게 우리가 설명하면 고향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본향 이러면 좀 너무 거창하고 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조금 편하게 우리가 표현하면 고향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고향은 언제 많이 생각나는가? 명절이 되면 고향이 많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추석이 된다든지 아니면 구정이 된다든지 이런 명절이 되어지면 고향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어디를 찾아가죠? 고향을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고향을 못 가더라도 그리워하게 되고, 그리고 고향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38선이 나뉘어진 지가 60-70년이 되어졌는데도 지금도 그 북녘 땅에를 못 가서 명절만 되면 눈시울을 붉히는 우리 또 이산 가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지금 여기가 고향이니까 여기 계신 분들, 또 고향이라서 찾아오신 분도 계시고, 또 고향이라서 또 지금 또 다른 데로 가실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 본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을 하느냐?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본향을 그리워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본향을 늘 사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는 적어도 한 3가지의 고향, 우리에게는 한 3가지의 고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고향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향이 있는데요. 오늘 같은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자기 고향을 찾아가는 귀송 전쟁에 이제 돌입하게 되죠. 그래서 요번에도 얼마나 많이 막혔다고 그리고 또 민족의 대이동이 있습니까? 올해도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에 그 귀성길에 오르는 인원들이 약 2,900여만 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이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 이유를 어떤 사회학자가 한 4가지 본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향을 찾는 것은 우리의 본능인데 이것을 한 4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본능에 속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귀소 본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귀소 본능이 강한 것은 뭐 진돗개라든지 아니면 뭐 비둘기라든지 아니면 연어 뭐 이런 짐승들 동물 뭐 이런 이거 많이 있지만 사람들에게도 이런 귀소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고향을 떠나고 싶고, 젊었을 때는 부모님을 떠나고 싶고, 젊었을 때는 막 자유롭게 살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나중에 나이가 좀 들고 세월이 좀 지나다가 보면 점점 뭐가 생각나요? 어머니가 만들어 주셨던 음식이 생각이 나고 고향이 그리워지게 되고 그 고향의 친구들이 보고 싶어지고 그리고 그 고향의 어른들이 보고 싶어지고 하는 이게 무엇이냐? 귀소 본능이라는 거예요. 귀소 본능. 그래서 우리가 명절 되면 내가 막 돈을 쓰면서도 몸이 피곤하면서도 고향에 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에게 이 귀소 본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향을 찾는 거예요. 이게 좀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향수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해지면 향수병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그네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그네 본능. 뭔가 어딘가 가고 싶은 거예요. 어딘가 떠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내가 머무르고 있는 이 자리에서 탈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귀소 본능으로 고향에 가고 부모님에게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로 뭐가 있는가 하면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직장 생활에서 좀 벗어나고 싶고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환경에서 조금 벗어나고 싶은 어떤 나그네의 그 본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떠나는 거예요.
10시간이 걸리고 12시간이 걸려도 그냥 한번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나그네 본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안식 본능이 있습니다. 안식 본능. 예. 이거는 뭐예요? 쉬고 싶은 욕망인 거예요. 쉬고 싶은 욕망. 고향을 떠나 나그네로서의 삶이 너무나도 고달픈 거죠. 고향을 떠나서 살면 잘 될 것 같은데 너무 피곤한 거죠. 너무 고달픈 거죠. 그랬을 때에 명절이 되어지면 내가 좀 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조금 이제 좀 안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향을 찾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접 본능이 있습니다. 영접 본능. 이 영접 본능은 무엇이냐면 고향을 떠난 사람이 고향에를 다시 들어가면 아주 성공한 사람들은 막 금이환영하겠지요. 막 플랜카드도 걸고 그렇게 하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향에 가면 반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반겨줍니까? 강아지가요? 고향에 가면 반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 부모님이 반겨줘요. 형제들이 반겨줘요. 마을 사람들이 반겨줘요.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 부모님들은 반겨주지 않습니까? 음식을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해놓고 반겨주잖아요. 사람은 그걸 어느 정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에 나와 살 때는 아무 존재도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살기 힘든 상황 속에 살고 있는데 고향에 가면 우리 아들이 출세를 했든 우리 아들이 돈을 많이 벌든 못 벌든 그거 상관없어요. 내 아들이 왔고 내 딸이 오니까 뭐예요? 반가운 거예요. 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사람에게는 나를 맞아주시는 분이 있구나.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 있구나. 그런 마음 때문에 이 명절 때는 고향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에 해당이 됩니까? 물론 아마 이게 복합적으로 섞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 인생의 고향은 바로 이와 같은 본능 때문에 고향을 찾게 되고 고향을 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때 믿음의 고향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향이 있는데요.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보니까 더 나은 본향이 있다 그랬어요. 더 나은 본향. 그러면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 본향이 있고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그냥 본향은 바로 우리 인생의 고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은 뭘 말씀하겠습니까? 예, 믿음의 고향,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고향은 인생의 고향보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훨씬 좋죠. 인생의 고향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고향을 찾기도 했지만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했고 그 천국을 더 사모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그 믿음의 고향을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사도 바울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더 나은 본향 천국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의 고향도 참 좋아요. 이 땅의 고향도 아주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땅의 고향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고향, 믿음의 그 집,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명절 때 되면 우울하신 성도님 계실 수 있습니다. 명절 때 되면은 쓸쓸하고 허전하고 괜히 막 눈물 나고 괜히 마음이 아프고 하는 그러한 어떤 우리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게는 특별한 고향도 없다든지 아니면 내게 찾아갈 부모님도 지금 안 계신다든지 지금 내가 이렇게 찾아갈 어떤 상황이 안 된다든지 하는 어떤 이런 명절이 되어지면 더 쓸쓸하고 더 마음이 아픈 그런 성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인생의 고향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고향, 믿음의 고향, 믿음의 본향이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본향을 사모하시면 우리가 이 본향에 가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를 맞아주시고 영접하여 주시고 우리를 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상급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이제 목사님에게 이제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하늘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있지.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좋은 곳이지. 그럼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보셨어요? 아니, 안 가봤는데.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세요?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목사님에게 탁 물어봤어요. 여러분의 손자가,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있다면 있는 줄 알아. 그리고서 욱박 지르시겠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좋은지 어떻게 아세요? 그렇게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께서 그 순간 지혜를 발견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사람 하나도 없다. 얼마나 좋으면 거기 많은 분들이 거기 갔는데 다시 돌아온 분이 하나도 없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너무 좋은 것이란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사모한 나라 천국은요 너무 좋은 곳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혹시 고향이 없고 또 이 땅에서는 명절을 쓸쓸하게 지내시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이 땅에서 우리가 명절을 너무 재밌게 보내고 너무 우리가 즐겁게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믿음의 고향이 있으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감사하시면서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가 많이 있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 시험도 오고 유혹이 올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향을 가기까지는 많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명절 때만 되면 늘 꼭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이게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명절 때만 되면 참 그 당시에는 핍박받고 그리고 환난당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명절 때 되면 아침에 되면 제사 안 지낸다고 쫓겨난 학생들이요 교회에 하나 둘씩 모여 앉아갖고 구석에 앉아갖고 훌쩍훌쩍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서 거기서 막 이렇게 그 아픈 마음, 그 부모님의 안타까움 이런 걸 생각하면서 훌쩍훌쩍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한 점심때쯤 되면은 그 사모님이 들어와서 저기 밥 해놨으니까 와서 밥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택에 갖고 그냥 그 밥솥을 다 비우는 거죠. 그냥 우리가 막 라면도 끓여 먹고 그렇게 비워요. 그리고 나가갖고 공 하나 들고 나가갖고 공 차고 막 이렇게 막 하다가 나중에 저녁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쫓겨난 학생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그렇게 쫓겨났는데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명절을 지키다가 보면 때로는 믿지 아니하는 시부모님들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또 우리 이웃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더 나은 본향, 믿음의 고향에 이르도록 우리를 열심히 응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 아프지? 너 힘들지? 그래, 너 속상하지? 그래, 조금만 참어. 조금만 기다려. 너 더 나은 본향을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 내가 지금 예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 조금만 참고 견디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렇게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시험과 유혹이 있지만 잘 이기는 자는 더 나은 본향, 믿음의 고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또 우리를 맞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전부 다 거기에서 기쁘게 또 감사함으로 우리 믿음의 본향에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만들어가는 고향이 있습니다. 만들어가는 고향.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믿음의 고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무엇을 따라 죽게 됩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랬어요. 믿음을 따라. 그런데 믿음을 따라 죽은 것은 무엇을 증언하느냐? 무엇을 증명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나는 나그네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증명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때 되어져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저기 뭐 부산이나 광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막 10시간도 가고 12시간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 어디 그냥 여기 어디 휴게소에서 그냥 우리 여기서 밥 먹고 그리고 우리 다시 우리 가자. 여러분,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내가 밥 못 먹어서 고향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뭐 쉴 데 없어서 고향 가는 거 아니잖아요. 12시간이 걸리고 10시간이 걸려도 내 고향이니까 가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이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머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정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냥 여기서 좀 대충 이렇게 하다가 그냥 우리 올라가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고달파도 어디를 가야 돼요? 고향에 가야 돼요. 부모님 계시는 데 가야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믿음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이 땅이 나의 진정한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더라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의 고향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더 좋고 그리고 귀하다라는 것이 귀하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왜 믿음으로 죽었겠어요? 이 땅이 더 필요하고 이 땅이 더 의미가 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왜 죽었겠냐는 거예요. 이 땅보다도 믿음의 고향이 훨씬 더 좋고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더라도 순교를 당하더라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는 것. 이게 바로 그들의 증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가 아주 머리가 나쁜 아이는 뭐예요? 중간에 집에 가는데 사탕 주면은 이리 새고 껌 주면 이리 새는 아이는 머리가 나쁜 아이예요. 사탕 줘도 껌 줘도 초콜릿 줘도 어디를 가요? 집에를 찾아가는 아이가 그 온전한 아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좀 살만하다고, 이 땅에서 조금 재미있다고, 이 땅에서만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고향, 우리가 사모하는 믿음의 고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들이 바로 그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증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고향을 찾는 사람들은 새로운 고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내가 믿음의 본향을 찾아가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믿음의 본향에를 가는 거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게 바로 새로운 고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가는 고향이라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본향, 더 나은 본향을 가는 그 과정 속에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고향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요.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새로운 고향을 만들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예요. 그런데 거기를 떠나요. 친척집을 떠나요. 아버지 집을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 지시할 땅으로 가요. 그 가는 그 과정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새로운 고향을 지금 만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에는 금이 환향이라는 게 없습니다. 고향을 찾아간다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 나가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바로 고향을 만들고 있는 거죠. 고향을 새롭게 형성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고향,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새로운 고향을 만들고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제자교회라는 고향을 만들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의 고향이라는 걸 만들고 계시는 것, 신앙의 고향이라는 것을 만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아직은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 천국에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형태가, 신앙의 모습이 새로운 고향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438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만들어가는 고향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고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무엇으로 화해요? 천국으로 화하게 되어지는 거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야, 하늘나라.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 땅을 본향처럼 살 수가 있는 거죠. 이 땅을 천국처럼, 믿음의 고향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고향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고향, 우리의 믿음의 고향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거기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향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창 나이에 실직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의논하여서 이제 조그만 야채 가게를 하나 내고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냥 회사에서 일하다가 실직해서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조그만 야채 가게를 만들어서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그냥 그런저런 그냥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에게는 항상 그 마음에 내가 직장 생활에서 실직한 것에 대한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말만 하면 나는 실직자고 나는 실패자고 그리고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고생하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늘 하면서 또 좀 이렇게 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 딸아이가 이제 아빠 생일날 이제 가게에 와가지고 아빠한테 이런 봉투를 하나 드립니다. 아빠 이거 생일 선물이야. 그리고서 봉투를 하나 딱 건네고 갑니다. 아빠 나 간 다음에 나중에 보세요. 그러면서 봉투를 딱 주고 가요. 그래서 아빠가 장사하다가 궁금하니까 딱 열고서 그 안에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이런 쪽지가 적혀 있습니다.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좋은 선물은 못 해드리지만 언제든지 여기에 있는 쿠폰을 사용하시면 정성을 다해서 제가 해드릴게요. 힘내세요. 정말 사랑해요. 아빠의 사랑하는 딸 올림. 이렇게 써서 그 안에 쿠폰이 막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쿠폰이. 그래서 우리 딸이 우리 나에게 무슨 쿠폰을 줬는가? 그리고서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어떤 쿠폰이 있느냐면 10분짜리 안마 쿠폰. 이 쿠폰을 딸에게 주면 10분 동안 안마해 주겠다는 거예요. 10분 동안 안마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쿠폰을 보니까 구두 닦는 쿠폰. 아빠의 구두를 내가 닦아드리는 그 쿠폰. 그 다음에 심부름하는 쿠폰. 이 쿠폰만 주시면 심부름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또 아빠가 원하면 노래해드리는 쿠폰. 그래서 노래 쿠폰. 이렇게 쿠폰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뽀뽀해드리는 쿠폰. 뽀뽀하는 쿠폰. 만들어서 아빠가 이것만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쿠폰들은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데 기분 좋으면 2번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 쿠폰을 보면서 아빠의 눈에는 이슬이 맺히게 되죠. 그 딸이 자기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고 얼마나 많은 위로를 하고 힘을 주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 그래 나는 실패자가 아니구나. 나는 내가 실직자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우리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난 직장에서 쫓겨나는 순간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아주 나는 부자였구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는 가정, 그게 진짜 고향입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 이게 진짜 고향이에요. 이런 고향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죠. 예, 우리가 정말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바로 천국이고, 그게 바로 믿음의 고향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이런 사랑의 쿠폰이 많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랑의 쿠폰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우리 믿음의 고향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축복의 말이 있는 곳이 바로 믿음의 고향입니다. 축복의 말이 있는 곳. 여러분, 천국에 가면 뭐가 있겠어요? 천국에 가면 전부 다 축복하겠죠. 천국에 가면 전부 다 칭찬하겠죠. 천국에 가면 전부 다 찬양과 영광 돌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축복하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칭찬한다 그러면 바로 이것도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냥 재미있게 여러분 얘기를 들으세요. 그냥 재밌는 이야기로 들으세요. 그냥 우리가 이게 재밌는 이야기지만 그냥 여러분 쉽게 들으세요. 어떤 금실 좋은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어느 날 함께 이제 먼 길을 가고 있는데 이제 두 분이 먼 길을 가니까는 어때요? 따분하죠. 좀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냥 이제 재미 삼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감, 나 업어줘. 영감, 나 업어줘. 그러니까 이 금실이 좋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다 그렇게 이제 업었어요. 할머니를 업었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미안하잖아요, 괜히. 그래서 영감, 나 무겁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무거운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무거워? 할머니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싸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서로 금실이 좋아갖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왜 무거운지 내가 말해줄게. 머리는 돌이지, 얼굴에는 철판 깔았지, 간대이는 부었지, 그러니 무거울 수밖에 없지. 이렇게 이제 하면서 업고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한테 또 슬슬 장난을 하시는 거예요. 할멈, 나 업어줘.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 할아버지를 또 업고 오는 거예요. 업고 오면서 할아버지가 또 미안해서 나 무겁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아니, 하나도 안 무거워. 아니, 왜 내가 안 무거워? 내가 얼마나 무거운데?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머리는 비었지, 가진 건 없지, 입은 싸지, 쓸개는 빠졌지, 허파에 바람은 잔뜩 들었지, 아주 가벼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싸울 때 얘기하면 큰일 나죠. 이거는 싸울 때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근데 서로 좋을 때에 서로의 존재감을 느끼고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은 서로에게 칭찬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의 말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조금 힘들어도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해도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이 살지 마세요. 이 땅에서 여러분 아주 험난하게 생활하지 마세요. 사랑도 없고 축복도 없고 칭찬도 없고 격려도 없으면 이 땅이 뭐예요?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 성밖에 더 되지 않겠습니까? 아프리카 잠비아의 북부 고원지대에 가면 바벤바족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이 바벤바족이에요. 바벤바족. 그런데 저 족속들은 아주 특별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하게 범죄가 없대요. 이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게 범죄가 없대요. 그리고 가끔 범죄가 한 번씩 있기도 한데 그 범죄가 있을 때에 이들은 처리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특이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누군가 물건을 훔쳤다든지 아니면은 뭐 누구를 괴롭혔다든지 해가지고 잘못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딱 마을 복판에다가 가운데다 딱 갖다 세워놓고 어떻게 해? 돌을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던지는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저렇게 삥 눌러서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면 그 사람에 대한 장점을 하나씩 얘기합니다.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한 장점을, 그 잘못한 사람이 또 잘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좋은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지금은 물건을 훔친 그런 어떤 도둑놈이지만 이 사람이 이야기할 때 너 옛날에는 너 나한테 빵도 나눠줬었잖아. 너 옛날에는 내가 힘들 때 내 물건도 들어줬었잖아. 이러면서 이 사람이 그동안 했던 나쁜 것보다 좋은 것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칭찬해요. 돌아가면서. 이게요, 밤을 샐 때도 있고 이틀이 갈 때도 있고 3일이 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칭찬이 끊어질 때까지 일부러 장난 삼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신중하게, 정말로 간절하게 그 사람의 잘한 거, 그 사람의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있었던 것을 다 이야기를 막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범죄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죄를 지은 사람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염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하염없는 눈물을. 그리고서 자기의 존재를 다시금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착한 일도 많이 했고, 내가 이렇게 선한 일도 많이 했고, 내가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데 내가 이렇게 잘못을 해가지고 내가 이들을 실망시켰구나, 내가 이들을 힘들게 했구나,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후회하고 뉘우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다시금 제대로 살아보겠다, 다시금 열심히 살아보겠다 다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칭찬 폭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칭찬 폭격. 이 바벤바족은 칭찬 폭격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실수를 하고 누군가가 잘못하면 가운데다 세워놓고 비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힐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축복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렇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범죄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잘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실수하면 여기 이렇게 나오시면 칭찬해 줄 수 있는, 또 격려해 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비난하고 신란하고 그 사람의 단점을 파내고 약점을 드러내고, 여러분 그 사람이 쓰러질 때까지, 넘어질 때까지 계속 그 사람을 비난하는 그곳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믿음의 고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칭찬을 막 폭격을 해야 되죠. 칭찬을 폭격을 해야, 쏟아 부어야 바로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지고 거기에서 천국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벤바족 마을에 범죄가 일어나지 아니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비난이나 정죄가 아니라 칭찬과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2월의 기도가 뭐예요? 축복을 말하는 공동체. 축복을 말하는 공동체. 바로 여기가 바로 믿음의 고향을 만들자라는 거죠. 바로 우리 교회를 본향으로 만들자라는 거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축복을 말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이야기, 할 수만 있으면 복된 말씀, 할 수만 있으면 격려하고 칭찬하고 은혜를 나누는 우리의 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설날 되면 전부 다 덕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는 설날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고향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가정이나 교회를 진짜 고향, 믿음으로 만드는 고향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고향을 찾는
구정이지만 이제 천국의 본향도 기억하셔서 그 천국 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드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